오후 예배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서든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에는 기도문 낭송하십시다. 대표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기도문을 낭송하십시다. 대구 서부교회 9월 13일 오후 예배 기도문을 낭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에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서부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주시고 사업처와 직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친 영혼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일학교와 젊은이들에게서 온전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떠한 장애도 없게 하시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어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여 온 새 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물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불안과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침체되어진 경제가 회복되어 온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한 나라가 되어 세계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에도 축복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 현지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창세기 19장 이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는가 라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나안 부족 성적 이탈 사건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이 동성애를 경고하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이지만은 귀한 강사님 한 분을 영상으로 모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강사님인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상원 교수이십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사로 나셔서 강의한 내용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얼마 전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을 분석하고 이 법안의 반성경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상훈 교수께서 차별금지 법안은 교회, 기독교인, 성경 등과 같은 용어들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와 무관하게 보편적 차별을 막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고 나면 법안의 총구가 교회와 기독교인들, 성도들, 그리고 성경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인터넷 온라인 강사님 우리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사건하고 사사기에 있는 그 레위인의 첩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그 창세기 19장을 중심으로 하고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주해 또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들을 주의해 주시고 또 사사기 19장과 20장 그 주변의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성애에 깊이 빠져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 혹은 엄중한 징벌을 받은 구약의 두 사건들을 차례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사건은 잘 알려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고 다른 한 사건은 레위인의 첩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인의 첩 사건은 사사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부족의 성적인 일탈 행위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는 언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나안의 경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은 전통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하나의 도시국가 전체가 멸망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마음이 불편했던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무리한 해석을 감행해서 이 사건을 동성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자, 첫째로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되어 있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나그네 환대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돔성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논증은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창세기 19장 5절에 사용되는 동사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주된 의미는 상대방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반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을 뜻하며
성관계를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의 야다도 친숙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셋째로 친동성애 진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소돔의 죄목들 가운데 하나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KNCC가 차별금지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사회경제적 죄다. 그렇게 규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특히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에서 이사야가 소돔의 관원들에 빗대어서 유다의 관원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 중에 선행을 하지 않은 것, 정의를 구하지 않은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은 것,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은 것만 열거하고 있을 뿐 동성애에 대한 언명은 없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논점을 전개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곧 그 허점이 드러납니다. 이 네 가지 해석을 차례차례로 제가 논박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돔성이 나그네로서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비록 외지인이지만 롯은 소돔성의 거주자로서 천사들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서 집안으로 맞아들여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돔성이 나그네로 방문한 천사들을 환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소돔성이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공식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소돔은 나그네로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롯이 천사들을 영접한 것을 소돔성이 나그네를 영접한 것으로 해석하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해석하셨는데 우리들이 소돔성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고집스럽게 우김으로써 예수님의 해석에 반기를 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그런 거지,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우길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로 우리말로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의 주된 용법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친숙해지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단어의 의미는 상황과 문맥 안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용법이라고 해서 상황과 문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의 문맥은 명확하게 야다가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우선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
백성으로 번역되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 번역도 완전히 틀린 번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경우 모두 아나쉐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쉐는 남자를 뜻하는 이쉬의 복수형인데 이쉬는 여자인 이시와는 이쉬아와 명확하게 대조되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나쉐는 정확히 번역하면 남자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은 어떻게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느냐 하면 그성 남자들 곧 소돔성의 남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소돔성의 남자들이 노소를 분문하고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은 소돔성의 동성애가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 있었는가를 암시합니다. 계속되는 5절에서 소돔성 남자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끌어낼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 이게 근데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상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그냥 평범하게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친해지려고 모든 소돔성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그네에 대한 단순한 정보는 몇 사람 정도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정보에 대해서 소돔성 남자들 전체가 관심을 가진다.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친숙해지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온 나그네를 강제로 끌어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정확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친숙해지는데 왜 끌어내요? 친숙해지기 위해서 어디서 왔고 어느 부족 출신인가 하는 정도의 일반적 정보를 얻으려고 사람을 강제로 끌어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제로 끌어낸다는 것은 특별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소돔성 남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롯이 취한 조치도 소돔성 남자들이 호의적으로 안면을 트고 싶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무리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친숙해지려고 어떤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까? 이런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은 롯이 상당히 점잖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문의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원문은 롯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고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쳤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나의 형제들이요.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 알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안 된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점잖게 한 말이 아니에요. 롯은 소돔성 남자들이 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결코 행해서는 안 될 비상한 악행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롯의 이와 같은 반응이 나의 나그네에 대해서 친숙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반응으로 적합할까요? 본문 중에 5절의 야다가 성결을 갖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정지어주는 내용은 8절에 나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우선 본문에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2 딸이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확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 동사가 5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동사인 야다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명확히 성관계를 갖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성 남자들의 관습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롯은 이 무리들이, 남자들이 몰려든 이유가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와 동성 간의 성관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성 간의 간간이죠. 이 간간을,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지려고 함인 줄을 직감하고,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 간의 성관계만은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롯이 머릿속에 떠오른 게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 두 딸을 모여든 소돔성 남자들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기 집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 친 것입니다. 물론 롯의 이와 같은 시도가 지혜로운 시도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롯의 마음속에는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느니 차라리 이 남자들이 조금 성욕에 지금 불타 있으니까 여자라도 내어주어서 만족시켜서 그것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하고 롯이 자신들의 법관이 되려 한다는 비판을 퍼부으면서 롯의 집의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여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9절입니다. 소돔성 남자들의 동성애 관행을 확인한 천사들은 롯을 대문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롯의 집 문 앞에 모여든 소돔성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소돔성 파멸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셋째로 친동성애주의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회적 불이곧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하나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입니다. 4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게 49절입니다. 5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이 소돔성이 멸망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9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가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들에 빗대어 비판하면서 이들이 범한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죄들 중에 선행을 하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대 근동에 나타난 동성애를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으로부터 시작된 남성 동성 간의 타락한 성교 관행은 고대 근동 문명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에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등장한 메소포타미아의 법전인 중기 아시리아 제국법에 보면 남성 간의 성관계 때문에 발생한 법정 소송 사건을 다룬 두 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하나의 판례는 뭐냐 하면 어떤 남자가, 이 남자는 귀족입니다. 같은 귀족 계급의 남자 동료가 많은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남자가 이 소문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죄로 곤장 50대 1년 동안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 거세당함, 납 1달란트를 지불하는 벌을 받는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동성애 그 자체를 다루지 않고 명예훼손죄를 다루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동성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로 이 판례는 당시 아시리아 안에서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어떤 남자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 명예훼손 사유가 되고 있다는 말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위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판례는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 이것도 귀족인데 남자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의 행동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람들이 그 남자와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지고 거세시키는 벌을 받는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남성, 동성 간의 성관계가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전 7세기 이전 어느 시점의 문서로 알려져 있는 바벨론의 예언 문서인 숨마 알루라는 이 문서에 보면 38개의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들 가운데 5개가 남자 동성 간의 성관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5개의 예언들 가운데 2개는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남자가 남자 동료를 대상으로 해서 뒤에서 선교, 이것이 항문 선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뒤에서 선교를 하면 그는 그의 동료들과 형제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삽입하는 행위는 삽입당하는 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남자가 남자 성전 창부와 성관계를 가지면 가혹한 운명, 근심이나 환난이 그를 떠날 것이다. 자, 이 예언은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삽입하는 행위는 가혹한 운명을 물리치는 주술과 같은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5개의 예언들 가운데 3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남자가 궁정시종과 성관계를 가지면 공포스러운 일들이 1년 내내 그를 사로잡았다가 그를 떠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네 번째 예언은 남자 창부처럼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감옥 안의 남자. 이 남자는 뭐냐면 허가증이 없이 남자 창부의 역할을 하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에게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 5번째 예언은 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성관계를 가지는 남자에게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 예언들은 남성 간의 성관계, 삽입하는 입장이든 아니면 삽입당하는 입장이든 이 성관계가 애군을 가져다 주는 것을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간의 성관계가 어떤 사람들은 길조다, 어떤 사람은 흉조다, 그렇게 이제 본 것이죠. 주전 7세기경의 문서로 알려진 주문연감이라는 책에서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을 모두 호의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명은 고대 근동에서 남성 간의 성관계가 상하 권력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진영에서는 고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권력관계라든지 어떤 신전 숭배 의식 안에서의 동성애만 문제 삼았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성애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도 동성애가 이방 문명권의 편만에 있었고 그것도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화들에도 동성애가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신화에 등장한 이 신화는 이제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과 관련된 신화인데, 이 신화에 등장하는 이난나라는 여신, 이 이난나는 수메르어고 이시타르는 아수르어입니다. 이 신은 나중에 이제 비너스와 동일시됩니다. 이 신은 여신인데 양성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남창희 사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화인 이난나의 하계 강화라는 그런 문헌에 보면 남창들은 여신을 하계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도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창들은 질병이나 기타 곤경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대적을 물리치고 성공을 가져오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창들은 여자처럼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여성성의 상징인 물레가락을 들고 황홀경의 춤을 추면서 거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여신은 이들을 남자인 동시에 여자 혹은 개인 동시에 여자로 전환시켰습니다. 개는 이제 견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창들은 돈을 받고 남성 성기를 받아들이는 여성 역할을 하면서 학문 성교를 했습니다. 남창과 성교를 가진 남자는 이 성교를 통해서 여신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상의 삶에서는 남창들은 심한 멸시를 당했고, 그러니까 신전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아주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죠. 개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이 개라고 불린 이유는 성교 시에 남자의 성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창들은 엔기신, 엔기가 신 이름입니다. 신이 손톱 밑에 있는 때를 재료로 해서 지음받은 것으로 폄하되고 깨어진 항아리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남창들은 도시의 쟁기, 이 도시의 쟁기는 남근을 상징합니다. 도시의 쟁기를 가지고 얻은 빵을 먹고 살고 도시의 하수구에서 물을 마시고 술 주정뱅이와 목마른 자들로부터 뺨 때림을 당하는 자들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동성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관문 카핀 텍스트라고 관에 들어있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관문서들에 보면 남자 신들을 포함해서 신들이 태양신 레의 음경을 삼킬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또 땅신 개부의 음경은 그의 상속자이자 아들의 두 엉덩이 사이에 있다라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 묘사는 남성 간의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삽입하는 행위는 신이 가하는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신화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런 관점을 반영합니다. 아툼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두 엉덩이 사이에 삽입했기 때문이다. 바로왕 뉴셀이라는 바로왕은 주전 2600년경 사람인데 뉴셀의 시대의 두 미조사는 이제 그 손톱 그 네일 아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미조사와 미용사들의 무덤에 있는 그림에는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껴안고 코를 만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왕 이크나토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의 사위이자 섭정임이 분명한 스멘카레의 턱을 쓰다듬고 있는데 이 묘사도 남성 간의 성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후기 헤라클레오폴리탄 비문에는 삽입하는 성인과 받아들이는 청년 간의 동성 성교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주전 15세기경의 사자의서라는 문헌에 보면 죽은 자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고백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나는 남자 연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드푸 비문이라는 그 곳에는 여성화된 겁쟁이 혹은 수동적인 남자 성관계 파트너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 성관계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도 역시 정죄당했습니다. 호르스와 셋의 신화, 이게 주전 1160년경에 등장한 문헌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호르스와의 동성관계에서 남자의 역할을 한 셋은 호르스가 잠든 사이에 호르스의 두 엉덩이 사이에 사정을 했고 이때 신들이 크게 비명을 지르고 트림을 하면서 호르스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르스는 정액을 셋의 음식에 섞어 넣는 방법으로 응수했습니다. 호르스는 상추, 이 상추의 즙이 정액과 그 당시 동일시되었는데 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셋의 학문에 사정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성 성관계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고대 근동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대 근동에서는 주로 남자들과의 성관계가 언급되어 있고 이 문헌상으로는 여성들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언명이 없다라는 것. 둘째로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성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특별히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자기 권력 밑에 있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셋째로 이 남자들 간의 성관계에 대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권의 평가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자들 간의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간의 성관계는 신들과 만나는 통로로 인식되었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삽입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힘으로 지배하는 행위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남자들 간의 성관계는 사회적 범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명권에서는 두서가 없습니다. 정리된 입장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남자들 간의 성관계를 한 사람은 일정한 형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대표적인 형벌이 거세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남성 간의 성관계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레위기 20장 13절의 명령과 좋은 대조가 됩니다. 특히 삽입을 당하는 것은 이 문명권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 남성 장부가 이방 신전에서는 신과 교통하는 통로 역할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신전 밖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동성애 금지 명령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후 찬양 예배를 폐회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찬양 예배를 모두 폐했습니다.